여러분들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함께 드리게 하심을 정말 감사드리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그 험한 십자가의 길도 마다하지 않으신 저희 주님, 이 화창한 주일날 저희를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서 이렇게 주님께 먼저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저의 입술로 나누는 주님의 말씀과 저희가 함께하는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합당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저희가 저희 삶 속에서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저희 송계영 목사님 이렇게 교회에 제가 한 번도 와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커커스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올 기회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교회 행사랑 겹쳐서 이렇게 못 왔는데 이렇게 교회 와보니까 정말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고 또 건물도 너무 좋고 목사님과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정말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권사님 초대를 받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미국 교회에서 영어로 설교를 한 게 벌써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는 딱 한 번밖에 전도사로 일한 적이 없습니다. 오클랜드 연합감리교회에서 한 2년 정도 전도사로 있다가 목사 안수 받고 그동안 계속 미국 교회에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한인 교회에 와서 한인 분들과 얘기를 나누는 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고 굉장히 떨리기도 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눠야 정말 좋을까 고민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게 여성교회 헌신 예배이고 또 제가 한국에서 자라나면서 제가 기독교 집안에서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부모님 밑에서 사랑이 많은 그런 교회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랄 때 나의 영적인 성장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정말 제 가슴 속에 남은 그런 말씀을 나눠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들고 나온 말씀은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굉장히 사랑이 많은 교회에서 행복하게 그렇게 자랐습니다. 자랄 때 제가 저에게 가장 많은 선물을 저희 교회 교인들이 주셨고 저희 부모님이 주셨는데 그건 바로 격려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은사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가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저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기독교인으로 다시 태어났을 때 우리 교회를 같이 세워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gift, 선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은사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spiritual gift, 그러니까 영적인 선물, 그러니까 영적인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같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분들은 모든 이런 은사가 있으세요. 여러분 아마 방언의 은사라는 것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시죠? 방언의 은사, 그리고 가르침의 은사, 아니면 설교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바울이 에베소서에서도 말하고 있고 로마서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격려의 은사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시지 못하셨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위로의 은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한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위로의 은사는 조금 맞지 않는 해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어로 이 말은 격려에 더 가깝습니다. 위로는 영어로는 comfort 하는 거죠. 근데 격려는 이 영어로 이 은사는 어떻게 되냐면 encouragement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원어에 가장 가까운 말이 위로라기보다는 우리나라 말로는 격려다. 격려의 은사다.
제가 자라면서 이 격려를 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이렇게 격려의 은사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거의 15살이 다 돼가는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또 엄마이면서 또 목사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한국 드라마를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볼 시간이 없어서 거의 보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혹시 보시는 분 있으세요? 요즘에 인터넷으로 너무나 쉽게 많이 볼 수 있죠, 한국 드라마를. 어제 하면 오늘 볼 수 있게 이렇게도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즘 제 대학 동창들이 너 이거 꼭 봐야 된다, 이거는 꼭 봐야 된다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본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하냐면 응답하라 1988 이러더라고요.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응답하라 1988. 왜 제 대학 동창들이 이렇게 꼭 봐야 되냐고 저한테 카톡으로 문자로 많이 얘기를 했냐면, 제가 88학번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1988년도에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러니 제 대학 동창들하고 저하고 그때 추억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없는 시간에도 골라서 그걸 보니까 굉장히 그때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쌍문동에 사는, 골목길에 사는 주민들끼리 얘기인데, 그 부모 세대도 얘기도 있고 그 자녀들이, 어린 아이들이 같이 자라나는 그런 아름다운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제 옛날 생각도 많이 나더라고요. 골목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자라고, 요즘은 한국도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일화에서 보니까 첫 회에서 엄마들이 반찬을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콩나물 좀 갖다 줘라, 카레 좀 갖다 줘라, 이렇게 이웃이랑 나눠 먹는 이런 정겨운 모습도 나오고요. 제가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감명 깊게 본 그런 회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각 회마다 이렇게 제목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제목이. 근데 그 제목이 따뜻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길 기다리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1시간이 넘는 드라마 내용 속에 아빠가 딸에게, 엄마가 아들에게, 아들이 엄마에게, 그리고 아빠가 아들에게 서로 따뜻한, 그 사람이 꼭 듣고 싶어 하는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는 걸로 한 해가 다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걸 보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아주 많이 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났나, 그리고 제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또 이 회를 보면서 운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우리는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많이 울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좀 쉽지만은 않은, 고난이 많은 그런 세상을 살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거 하나, 누가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거 보고 그렇게 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간다, 정말 행복하게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저도 그걸 보고 많이 울음이 나더라고요. 부모님 세대 참 힘들게 살아오셨죠. 그리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저도 이민 세대입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서 왔기 때문에 여기도 많이 이민 세대 분들이 모셔서 굉장히 힘든 그런 이민 생활을 처음에는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누구한테라도 이 세상 사는 거는 만만하지 않고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요즘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가 많이 듣는데, 대학을 나와서도 제대로 직장을 금방 잡기가 쉽지 않아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청년들이 미국에도 많다고 합니다. 물론 대학을 여기로 와서 직장을 잡으려고 하는 이민 세대 청년들에게는 또 더 힘들겠죠. 영주권을 받아야 하고 많은 것들이 있고요. 또 경제가 나아진다 하지만 피부로는 느껴지지 않는, 그게 나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저희가 사는 이 동네에는 또 집값이 너무 자꾸 올라서 청년들의 어깨를 힘들게 합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또 결혼을 늦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선택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다못해 이제 14살인 고등학교 1학년 제 아들도 공부에 대한 압박감, 스트레스, 그리고 대학을 잘 가야 된다는 부담감,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어떤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든지, 나이가 어떻든 간에, 어느 곳에 살고 가는 사람이든 간에,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정말 격려가 필요한 그런 세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은사가 있겠지만 저는 이 격려의 은사가 교회를 세우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 하나님 왕국을 세우는데 그야말로 정말 필요한 은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격려의 은사야말로 이 험한 세상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한 빗줄기 같이 우리의 마음을 촉촉히 적셔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쫓아가면서 서로에게 가장 잘 줄 수 있는 크나큰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그게 따뜻한 말 한마디 아닐까 싶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이렇게 삭막한데 교회에만 오면 서로 따뜻한 말 한마디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안다면 교회에 오고 싶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격려를 통해서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사람들과 나눈다면 사람들이 더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싶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격려 잘하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칭찬 잘하시는 분들, 위로 잘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주변에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물론 여러 은사는 자기가 갖고 태어난 그런 재주가 있고 그런 은사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격려 은사는 우리 모두가 노력하고 또 연습하면 많이 가질 수 있고 더 한층 나아질 수 있는 은사가 바로 이 격려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서 그럼 성경에서는 이 격려의 은사를 도대체 어떻게 얘기하는 걸까? 그냥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일까? 아니면 그 이상일까? 우리가 성서에서 격려의 은사가 어떤지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 초기 기독교 교회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의 그 표본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격려의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바나바라는 사람은 원래 이름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2지파 중에서도 레위 지파는 그 목사님들, 프리스트, 이렇게 그런 계층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존중받는 그런 지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격려를 잘했으면 사도들이 이 사람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줬어요. 그 별명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요셉을 바나바라고 부르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 사람을 모든 사람들이 바나바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이 바나바라는 별명의 뜻이 뭐냐 하면, 얼마나 이 사람 격려를 많이 했냐면 바나바라는 그 이름, 그 말 자체가 뭐냐면 격려의 아들이라, 이런 별명입니다. 우린 누가 뭘 잘하면 모모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얼마나 격려를 잘했으면 이 사람 별명이 격려의 아들이에요. 별명이. 그래서 사도들이 이 사람의 별명을 바나바라고 불러줬는데, 왜 이렇게 불러줬냐면 오늘 보신 본문 첫 번째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처음으로 교회에서 기부를 한 사람, 헌금을 한 사람의 이름으로 바나바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자기의 것을 팔아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바쳐서 그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에게 갖다 주면 사도들이
또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같이 공동체를 꾸미고 살았기 때문에 바나바 전에도 아마 헌금하고 기부한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유독 바나바만 처음으로 그 기부한 사람, 헌금한 사람의 이름으로 사도행전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만약에 근데 이게 이 사람이 기부를 잘한 사람이다, 헌금을 제일 잘한 사람이다 하면 헌금의 아들 이런 별명이 붙었어야 되죠. 근데 그 요셉에게 헌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지 않았습니다. 바나바에겐 격려의 아들이란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그러면 이 기부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바나바가 사도들 발 앞에 헌금을 탁 놓았다고 합니다. 발 앞에 놓는다는 뜻은 그때는 아무 조건 없이 당신이 하는 일을 믿으니까 내가 이것을 당신이 하는 일을 하도록 주겠습니다 하고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게 발 앞에 놓는 거라고 합니다. 바나바가 처음으로 사도들 앞에 자기 것을 팔아서 격려를 한 겁니다. 어떻게 격려를 했냐면 당신들이 하는 일을 내가 믿습니다. 당신들이 지도자로서 하는 이 모든 일들을 내가 믿습니다. 당신들이 권위를 가지고 예수를 증언하는 일을 내가 믿습니다. 당신들이 예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안에 가난한 자들이 없고 서로서로를 도와주고자 하는 그 비전을 가진 것을 내가 믿습니다. 당신 하는 일을 믿으니 내가 이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너무나 힘을 많이 받아서 서포트를 너무 많이 받아서 9장에 가면 그런 얘기도 있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교회가 계속 성장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바나바라는 사람 같은 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성교회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렇게 임원들이 앞에 오셔서 또 헌신을 하고자 이렇게 서원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앞장서서 일하는 분들에게 많이 관대하지 않은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한인교회 다니는 연합감리교는 아니에요. 연합감리교회는 아니에요. 한인교회 다니는 제 한인 친구가 한탄을 하듯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들이 모임이 없어서 엄마들 기도 모임을 만들려고 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이상하게 우리 교회는 누가 나서서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하면 나선다 라면서 욕을 얻어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하다가 만다고 합니다. 서포트도 많이 못 받고 괜히 나선다는 욕만 얻어먹는 것 같고 그래서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듣는 저도 안타까웠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죠. 시작했다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도를 한다는 거는 그걸 해서 또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나서는 사람이 없다면, 만약에 일하려고 손드는 사람이 없다면 목회가 목사님 혼자만 해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될 리가 없겠죠.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서 나와서 서원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지도자들을 많이 격려해주고 많이 서포트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목사님들도 많이 서포트해 주셔야 되고요. 기도와 또 많은 따뜻한 말 한마디와 저 목사님 믿습니다. 회장님 믿습니다. 찬양팀 믿습니다. 성가대원들 믿습니다. 잘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로 앞으로 나서서 깃발 들고 나서는 분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저희가 9장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격려했는지 또 나옵니다. 이렇게 기부를 하고 따뜻한 말을 하고 이런 것으로만 격려에 끝나는 게 아니라요. 성서에서 말하는 또 다른 격려를 하는 것을 9장에서 보게 됩니다. 바나바는 항상 이렇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를 했는데요. 그러므로서 이 사람이 큰 역사를 낳게 하는 그런 격려도 많이 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을 크게 도와주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뭐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배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기독교인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길에서 만나죠.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눈이 멀고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 아시죠?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어디로 제일 먼저 갔냐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모여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탄탄히 발전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초기 공동체들 지도자들을 만나려고 했더니 아무도 지도자들이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왜 만나주지 않을까요? 못 믿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만약에 만나줬다가 나는 베드로 누가 리더인 거 아니까 리더를 탕진하자. 그리고 사람들 다 몰고 와서 데리고 가면 그대로 끝이기 때문에 아무도 달라진 바울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에는 다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즐겨 읽는 표준 새 번역이나 쉬운 성경을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오늘 읽은 부분에서는 빠져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바나바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환점이 생긴 거죠. 전환점이 바울에게. 정말 만나서 같이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역사를 증언하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정말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의 인생을 바쳐서 하고 싶은 일이었는데 아무도 자기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전환점이 된 건 그러나 바나바가 바울의 손을 잡고 제자들에게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설득시킨 겁니다. 사도들을. 내가 보증을 쓰겠다. 내가 이 사람 안다. 내가 이 사람이 다마스커에 가는 도중에 예수 만나 변화한 거 알고 그거 진짜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이 예수를 증언하는 걸 봤다. 이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설교는 진짜다. 나를 보고 믿어달라. 아무도 사울을 보고 아무도 바울을 보고 받아주려고 하지 않았는데 사도들이 바나바를 보고 바울을 만나준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듯이 그래서 바울이 많이 커서 사람들과 말을 하고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 담대하게 자유롭게 예수를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그러는 동안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온 지방에 들어선 교회는 안정이 되어 터전을 튼튼히 잡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말해준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이 세상 살면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세상 살면서 잘못된 길을 한 번쯤 가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난 너를 믿어. 넌 앞으로 잘할 수 있을 거야. 너 수고했어. 난 너가 바뀐 걸 믿는다. 이런 말 한마디, 이런 믿음 하나 충분히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크나큰 선물을 바나바가 바울에게 준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바울이 바나바를 통해서 제자들과 만나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가 했던 모든 교회, 그가 세웠던 모든 교회들, 그가 했던 모든 선교 여행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 그렇게 원대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바나바는 격려의 은사를 통해서 그 바울에게 second chance, 기회를 한 번 더 준 겁니다. 이 세상 누구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할 때 바나바는 바울에게 한 번 더 주는 그 기회의 선물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성서에서 말하는 격려는 따뜻한 말 한마디, 또 행동으로 보여주는 격려, 그리고 다시 한번 믿어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그런 격려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저희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지 않으셨습니까? 저희가 죄인으로 살 때 그 크나큰 험난한 십자가 길을 스스로 선택하셔서 저에게 새 생명의 기회를 갖도록 주신 분이 바로 저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서로에게 이렇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줄 수 있는 그런 격려의 인사를 나눈다면 정말 우리 교회가, 상하감리교회가 큰 교회, 사람들을 표현하고 격려의 인사로 따뜻한 말 한마디로 사람들을 이 교회 안에 감싸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저희는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제가 이 헌신예배, 여성교회 헌신예배 이 말씀을 들고 온 이유는 이 교회에서도 그 격려의 은사로 많이 잘할 수 있지만 또 가정에서도 이 격려의 은사가 저희 어머님들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가 요즘 목회를 하는데 큰 화두가 젊은이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하감리교회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도 그렇고 모든 교회,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아마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을까? 저는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에 청년들이 좀 많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청년들과 일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대화할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는 그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어렸을 땐 교회에서 자랐는데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감사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본들을 많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갈 생각이 별로 없다, 어른이 돼서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혹은 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저희 1.5세 2세들 한인교회뿐만 아니고요, 많은 이민교회들 1.5세 2세들이 이민교회에서 자라면서 한 번 이상 교회가 갈라진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자라고 느낀 저희 청년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따뜻함과 격려함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데 굳이 일요일날 힘든데 아침에 일어나서 올 이유가 없다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나라도 집에서라도 우리 아이를 많이 격려하고 사랑으로 감싸안고 비판보다는 많이 사랑을 줄 때에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좀 더 눈처럼 녹아서 부모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교회에 또 주님을 알아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그렇게 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의 15살이 다 돼가는 남자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고백을 하자면 저는 우리가 사이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고 또 제가 격려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아이가 어렸을 때 애들이 한 3살쯤 되면은 악몽을 꾸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악몽이 꾸면 그 아이를 달려가서 아직도 이렇게 잠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울고 있는 아이를 이렇게 제가 감싸 안으면서 이제 자장가도 불러주게 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 아이가 몇 살이 되든지 어떤 나이가 되든지 힘든 일이 있으면 엄마한테 먼저 얘기하고 엄마한테 먼저 기도를 구하고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될 수 있도록, 이 아이가 그렇게 힘든 일이 있을 때 엄마한테 제일 먼저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애가 크고 나니까 제가 이제 기대도 많이 커진 겁니다. 특히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한 번도 성적이나 이런 것 가지고 걱정을 끼친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아마 기대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애들이 7학년 올라가거나 9학년 올라가고 그러면 잠깐 삐걱거리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을 때 제가 격려라기보다는 비판이나 잔소리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애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엄마, 시험을 못 보면 엄마가 더 속상하겠어요? 제가 더 속상하겠어요? 저는 그거를 보고 제가 더 속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아이가 더 속상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똑같죠. 아이가 직장을 가지 못하고 힘들어하면 부모님이 더 속상하겠습니까? 그 지원서를 써놓고 자꾸 떨어지는 그 자녀분들이 더 힘들겠어요. 그리고 엄마는 내가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걸 더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다행히 저희가 대화를 잘하는 엄마하고 아들의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걸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힘들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데 엄마라도 그래 지금은 그렇지만 그거는 지나간 거니까 앞으로 잘할 수 있어. 난 너를 믿는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는 거 믿어. 엄마 믿어. 엄마가 뭘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한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기도면 기도고 참을성 있게 기다려주는 거면 기다려주는 거고 믿어주는 거면 믿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솔직히 말하면 제가 말씀드리자면 제가 청년들하고 같이 목회하면서 저에게 상담하는 청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지만 생각보다 술에 의지하는 젊은 사람들도 많고 또 하다못해 마약에 손을 대는 젊은 사람들도 많고 정말 안 좋은 일로 스트레스나 압박감을 풀려고 하는 젊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맨 나중에 아는 사람들이 저희 부모님이세요. 우리가 만약에 격려를 하는 부모님이 된다면 저희 자녀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장 부모에게 먼저 와서 얘기할 수 있고 도움을 청할 수 있다면 아마 그런 곳에 손을 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격려의 은사로 격려를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나누다 보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주님의 주시는 그 격려를 상상해보라 할 때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주신 그 따뜻한 은혜와 격려를 상상하기 더 쉬울 것입니다. 그럴 때에야만 우리가 아이들을 교회 가자 할 때 그들이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 번도 격려 나눠주지 않고 비판만 했을 때 그렇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격려를 해주시고 은혜를 주셔 이렇게 할 때 저희 자녀들은 상상을 하기가 힘든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부모님들도 한때도 받아보지 못한 걸 어떻게 하늘에 계신 아버님께 그거 상상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건데 물론 다 잘 하시리라 믿겠지만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전화로라도 아니면 손녀, 손자, 자녀들에도 정말 난 너를 믿는다. 난 우리 아들이 자랑스러워. 난 우리 딸이 자랑스러워. 정말 수고했다. 정말 아이들 작은 어린애들 키우고 열심히 일하면서 정말 잘 살고 있어.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거다. 사랑하실 거다. 이렇게 말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또 이렇게 바나바처럼 서로 칭찬해 주는 선물을 나눠주시고 또 여성교회 바라옵게는 여성교회 교인들 앞장서셔서 상한감리교회 그런 격려 인사가 크게 운동처럼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많이 사랑하시는 저희 상한감리교회가 되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저희와 나눠주시고 한 번 더 격려의 은사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오랫동안 저희 상한감리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또 송계현 목사님과 모든 지도자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교회에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으로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상한감리교회가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교회로 격려의 은사로 무장하여 크게 자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